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참 좋으신 아버지시여, 오늘 시작부터 화기애애하게 여러분들이 주님과 만남을 이렇게 기뻐하고 있사옵나이다. 비가 오는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께 성령의 비를 흠뻑 맞을 수 있도록 말씀의 향연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시고, 저희들이 또 하루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 주님과의 안식을 또한 꿈꾸며 오늘 말씀을 공부하겠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차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쁜 마음으로 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시대 대쟁투 33장 두 번째 부분 사단의 마수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의 타락 후 사탄은 그의 사자들에게 사람의 선천적 불면성에 대한 신조를 가르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류를 받아들이도록 미혹당한 사람들이 죄인이 영원한 불행 중에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인도하였습니다. 대리자들을 통하여 활동하고 있는 아무기 왕은 하나님을 보복심이 많은 폭군처럼 나타내되 그분께서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지옥에 던져 넣고 그들에게 언제나 그분의 분노를 느끼게 해주고 그들이 영원한 불꽃 속에서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 몸부림치는 동안 그들의 창조주는 만족한 마음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자기의 특성을 인류의 창조주시며 은인이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잔인성은 사단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최초의 큰 반역으로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사탄 자신은 인류를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그대로 사람을 멸망시키는 원수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자기의 희생물로 확실하게 장악한 다음에 자기가 초래한 그 파멸을 보고 기뻐 날뛰고 있습니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온 인류를 자신의 그물 안으로 쓸어 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아담의 자손은 하나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옛날 우리의 첫 조상들을 정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주께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정부의 지혜와 그분의 율법의 공의로움을 의심하게 함으로써 오늘날 사람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의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자기의 극악성과 반역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그들 자신들보다 더욱 나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큰 기만자는 자기 자신의 성격에 있는 무서운 잔인성을 하나님 아버지께 전가시키고 자기가 그런 불공평한 통치자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추방되어 매우 그릇된 대우를 받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가혹한 명령에 속박되는 것보다 자기의 관대한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세상에 선전합니다. 이와 같이 그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사단이 만든 영원 지옥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악인들이 영원히 불타고 있는 지옥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과 사람이 짧은 일생에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내내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교리는 사랑과 자비의 감정에 비춰볼 때 그리고 심지어 공의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견해에 비춰볼 때에도 얼마나 모순이 되고 있나요? 그러나 이 교리는 널리 유포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 교회에 신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은 사단이 심어놓은 교리죠. 사상입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 박사는 말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광경은 성도들의 행복을 영원히 증진시켜 줄 것이다. 같은 성정을 가지고 같은 환경에서 태어난 다른 사람이 그처럼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과 그들과 전혀 구별되어 있는 자신을 볼 때 그들의 행복감은 한층 더 커질 것이다. 제가 일전에 그 삼육대학 가서 호수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한 분 옆에 같이 걷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일반 기독교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옥에 대한 것이 좀 성경하고 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데, 그들이 영원히 고통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자기의 그 마음,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갖고서 정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핍박한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고 그런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진노를 받는 자들을 위해 영원한 형벌이 집행되고 그 고난의 연기가 자비를 받은 자들의 눈앞에서 피어오를 때 비참한 자들의 운명을 면한 그들은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하고 부르짖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어느 페이지에서 이런 말을 찾을 수 있습니까? 구속을 받아 하늘에 있는 자들이 자비와 동정의 감정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 있는 정서마저도 모두 잃어버렸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회복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들이 그 악인들의 고통을 보고 행복해한다는 이런 사상은 정말 이거는 사단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스토와 철학자들처럼 냉정해지고 야만인처럼 잔인하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이미 인용한 것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학식 있고 또한 정직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궤변에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들에게 성경의 강한 표현들을 곡해하게 하고 창조주께 속하지 않고 자기에게 속한 악의와 원한의 뜻을 성경 구절에 붙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고 에스겔 33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기에 모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겪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돌이켜라. 너희가 죽어야 하는 그 고통을 죽었으니 너는 제발 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고통을 목격하고 기뻐하시고 그분께서 지옥의 불 속에 던진 자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의 소리를 듣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해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옳게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밝히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처참한 부르짖음이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의 귀에 음악으로 들릴 수 있을까? 사람들은 악인들에게 과해지는 끝없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와 평화를 파괴한 악으로서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모독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완전히 악독한
사랑이 없는 잔인한 이런 하나님으로 신으로 바꿔버린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마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가 그 고통을 영원히 계속시키는 이유인 것처럼 사단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 불쌍한 희생자들은 자비의 희망 없이 끊임없는 고통으로 미친 것처럼 되어 저주와 참남된 말로 분으로 쏟아놓으며 그들의 죄의 무게를 영원히 더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죄가 계속하여 증가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 지옥설로 말미암아 초래되어 온 악은 사람의 마음으로 능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고 동정이 넘치는 성경의 가르침이 미신으로 어두워지고 공포로 가리워졌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를 풀어줄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마음이 변해된 사람들, 우리들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 오해를 풀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에 물들여 놓은 거짓된 색깔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자비로운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심지어 증오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인가? 강단에서의 가르침을 통하여 온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무서운 견해는 수천 아니 수백만의 회의론자와 무신론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의 눈을 밝혀줄 사람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저희들이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 오해에 쌓인 사람들의 눈을 밝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의 시간입니다.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네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허장로님부터 말씀하실까요? 예, 사단의 이론에 제가 대항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송수폭 집사님. 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곡해를 하고 자꾸 하나님한테 멀리 떠나가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밝혀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입니다. 예. 박점순 아멘. 집사님. 예. 이 사단의 교모한 그 계획에 우리들이 막 자꾸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정의 조카가 그 일요일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교회를 다니는 거 모르겠어. 장로교인 것 같은데 이건 완전히 미쳐버렸어. 네가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도 그게 아니에요. 안 들어요. 그 고집을 안 버려. 우리가 틀렸대요. 저거가 맞대요. 그 아무리 성경 이야기를 해줘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말 안 했어. 그럼서로 고모가 이상한 종교에 다닌대요. 빠져. 그래서 아니야, 성경에 이래 보면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저거는 죽으면은 바로 하늘나라로 간다고 하잖아요, 영혼이. 그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성령님께서 그 닫혀진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이사야서에서 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구원자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자신의 생각이 더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자신의 뜻을 갖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걸 하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하니 그게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책도 보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게 아니래요. 이렇게 고모는 고모대로 믿으라 하면서 저한테 그런 그 이야기 하지 말으라고 그냥 고모 좋게 지내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마무리를 하는데 조카가 그거다 대고 더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저희 교회하고 일반 기독교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예수님의 많이 재림에 대한 나요. 것도 차이 나고 예, 벌써 영혼불면서를 믿기 때문에 죽자마자 하늘에 예. 간다. 거기서부터 재림에 대한 것도 지금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진리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로 따르는 사람만이 이 진리를 깨닫고 또 하늘까지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네. 영락 교회를 다니거든. 조카 며느리가 그 친정 엄마부터 이렇게 다니는데 오래돼가지고 그냥 거기에서만 그거 하는 기지 이 안식 교회는 틀린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우리 조카하고 그랬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안식일 교회 다닌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나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안식일 교회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안식일이다 하고 나를 그렇게 보냈다. 내가 그러면서 조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영락 교회로 나가니까 지가 나가야 될 거 아니까 같이. 그러니까 고마 나가. 나도 하나님 믿고 하니까 고모야 그냥 고마 그런 대로 하나님 믿고 그냥 우리 이런 대로 살자 요라더라고. 그래서 예. 그래라. 네. 열심히 믿고 성경 열심히 봐라. 나가 네, 그랬어요.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저 같은 무식꾼이 이렇게 귀한 진리 안에 있는지 뭐 더 말할 거 없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조영식 한치 말도 집사님. 없고 감사해요. 예, 코드가 같아야 된다. 끼리끼리 모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쓰려면은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십니다. 지난 안식일 때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박하자 집사님 그 사례를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전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처음엔 저도 미워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불쌍하게 여기고 더 잘해줘야겠다. 더 친절하게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응. 네, 감사합니다. 정봉욱 아버님. 그 사탄이 주의할 대상인 것은 맞는데 구별하기가 힘드니까 그 성경을 두 가지 색깔로 빨강이나 하얀이나 이런 두 가지 색깔로 이렇게 발행을 했으면은 신자들이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근데 성경을 계속 읽은 사람은 진리를 찾아요. 우리 정봉우 아버님도 계속 말씀을 연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신 거고, 정승환 성도님도 본인이 타이프로 직접 2번 쳤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감리교회 집사님으로 봉사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을 2번 계속 치니까 목사님이 말씀한 것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게 다 하나하나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이 하신 말씀만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의 양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양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잖아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의 양인데 목사님의 말씀만 들으면 그 목사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를 맞아요. 구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그런데 늘 성령의 인도를 네.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숙 집사님. 네, 아까 말씀 주신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이 오늘은 더 마음에 와닿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했거든요. 예. 그거를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정봉호 아버님 말씀하시듯이 정말 우리 분별력 없으면 다 쓰러져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은 안 되지만 죄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사단은 우리들보다 더 성경을 잘 꿰뚫고 있어서 성경으로 다가오지 절대 바깥에 눈에 띄게 악으로서 오지 않아요. 지금은 말씀으로 다가오는 악을 볼 줄 아는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오늘 더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 장로님. 예, 여기 보면 그 영원 불멸설하고요. 또 뭐 영원히 불멸하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대로 하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불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그 지옥에서 불타서 고생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우리가 내려다본다면 그건 하늘이 천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알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무서운 분으로 만드시는 그런 사단의 작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또 우리가 천국에서 뭐 가족들이 영원히 불타고 고생하는 거 쳐다보는 거, 그거 잘못된 교류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갈 때 성경이 이렇게 있다는 것보다 이제 지금 윤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불에서 고통당한다 하는데, 만약에 내 가족이 이렇게 거기서 고통당하는데 과연 하늘이 천국이겠느냐, 그게 과연 이치에 맞겠느냐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정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맞아,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딸이 구원받지 못해서 거기서 고통당한다는데 나는 그렇게 기뻐할 수 없어. 만약에 기뻐하고 행복하면은 그 사람이 좀 정신병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람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서를 갖고서 이게 과연 맞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렇네 하고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들이 여지껏 믿어온 것을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도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어왔는데 그게 틀렸다라고 하면은 성질나죠. 그러니까 때로는 알면서도 그것을 갖다가 완악하게, 그래서 그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예를 통해서 그들이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한다면은 좀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윤 예. 장로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지옥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짜리 2페이지짜리로 그렇게 써서 USB에다가 같이 첨부를 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하면서 그걸 만약에 외면하신다면은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사람을 유혹한 태초부터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또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그림자로 이 세상을 아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사단의 오해로 말미암아 주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밝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사단의 유혹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로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승리케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